오늘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기적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기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장면이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는 그러한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 또한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도 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70%가 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픔에 있다가 질병에 있다가 회복되어지거나 또는 인생의 아주 극적인 전환점을 확 돌아 나올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현대 기독교 저술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의 이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라고 말해요.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저자 필립 얀시는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넘어갑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기적이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기적은 단지 이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은 뭡니까?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살게 되고 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바라보며 살고 있는 그것이 우리 중에 가장 큰 기적일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요, 늘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만을 가지고도요,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다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연합군들이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아이성을 무찔렀어요. 이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들이 여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저기 빨간 곳에 보면요, 여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에 보니까 아이가 있어요. 여리고를 무찔르고 아이를 무찔르고 가니까 그 다음에 벌벌벌 떠는 데가 어디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기드온. 지금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치고 가니까 기드온이 이제 두려움에 쌓인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꾀를 냈어요. 옷이 막 낡은 옷, 막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가 핀 그런 빵을 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옷이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옷이 이렇게 낡았겠습니까?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우리가 갖고 있던 이 떡이 이렇게 다 곰팡이가 폈겠습니까? 우리는 엄청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이성 때 기도하지 않고 가서 패한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해야 되는데요, 또 기도하지 않고 그래, 행색이 허름하고 먹을 것도 허름하고 그런 거니까 먼 곳에 오신 사람이 맞구나, 그냥 화친조약하자. 그냥 화친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디 사람이에요? 기브온 사람이에요. 기브온 사람.
그런데요, 화친 조약을 맺어놓기 때문에, 계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깰 수가 없는 것이,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띄워주겠어요? 자, 전에 걸로 한번 봅시다. 전에 걸로. 아까 보여줬던 거. 자, 여기 보면 여리고 치고, 아이성 치고, 그 다음에 기도는 화친 조약 맺고, 그 다음에 이제 떤 데가 어디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죠. 이게 예루살렘 왕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요, 예루살렘 왕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성보다 더 크고 더 강한 군대가 있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평 조약을 맺었으니 이제 우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요, 주변의 왕들을 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이요, 이 주변의 5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연합을 하자. 연합해서 우리가 가서 무찌르자. 아니면 우리 하나씩 다 우리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요, 주변 왕들에게 연락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5 도시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저렇게 쳐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밑에 아까 5개의 왕이 힘을 합쳐서 치러 올라온 것이, 연합군들이 그렇게 쳐오니까요, 기브온이 이제 다시금 벌벌 떨게 됐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 맺었더니 이제는 위 밑에 있는 5개의 이 왕국이 또 기브온을 쳐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브온은 깜짝 놀라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올라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지금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한번 봅시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하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즉시 여호수아가 군대를 딱 이끌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이처럼 마찬가지예요. 때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공격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을 다가와요. 우리가 삶을 살아서 알겠지만 문제가 하나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가 다가오면요, 2개, 3개가 막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 때로는 몸이 갑자기 아프고, 또 사업이 곤두박질치고, 가정에 자녀가 반항해서 문제 일으키고, 마음의 깊은 상처 속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마치 연합군들이요, 동맹에서 같이 쳐들어온 것처럼 여러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쳐들어온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나 문제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성경을 보니까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연합군과 맞서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그 본문이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PPT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길갈에서 이 기브온까지는요, 길갈은 저 밑에 있어요. 그 기브온은 맨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직선거리로는요 한 35km밖에 안 돼요. 35km면 사람이 한 1km에 4km 걸어가니까 한 10시간이면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단면을 봤잖아요. 엄청난 협곡이고 또 여기는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들이 있는 길갈은 해발 790m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해발 1800m예요. 그러니까요 한 1000m 고도 차이가 나요. 예전에 제가 지리산 천왕봉을 가본 적이 있어요. 천왕봉을 갔는데 뱀사골에서 출발해서 천왕봉까지 올라갔는데요, 천왕봉 높이는 1915m죠. 그러니까 뱀사골이 그때 한 800m 정도 됐어요. 이게 800m하고 1915m 여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에 천왕봉까지 가는 것이 2박 3일을 올라가서 천왕봉을 갔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직선으로는 35km밖에 안 되지만 3일 길을 밤새도 잠을 안 자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 연락을 받고 그 험한 산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연한 이 가나안 연합군 앞에 팍 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도우심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절망의 그 깜깜한 밤에 우리 앞에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여러분, 기도의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끈을 놓지 않고 늘 기도가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들어주신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약속의 말씀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래, 하나님, 성경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으셨던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게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세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며칠 밤낮을 그들이요 협곡으로 올라왔어요. 그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기 같은 것도 짊어지고 먹을 것도 짊어지고 했으니까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쉴 틈이 어디 있어요. 좀 쉬었다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들과 싸우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 전쟁은 어떻게 됐겠어요? 승리했겠죠. 여호수아 10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5도시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러 왔는데요,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패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모든 것이 우리는 백전백승인 것이. 연합군이 패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쫓아가면서 막 그들에게 우박을 내리는 거예요. 엄청 큰 우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11절에 가서 봅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넘어갑시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전쟁을 해서요 조금 승리를 하는데 그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갈 힘이 없으니까 그 우박이 막 그들을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막 주워 많은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해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이 죽은 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막 승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요 여러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승리 하나님 되시는 것이, 기적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고 좋으신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원하지 않아요. 뭐 집을 팔아다 바쳐라, 너의 목숨을 내놔라, 너의 자식을 잡아내라, 이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만 그냥 믿고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여러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된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문제를 바라보고 아우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나는 여기서 문제 가운데 나는 휩싸일 거야,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픔이 찾아와도 나사렛으로 명하노니 이 아픔아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야 떠나가라, 어려움아 떠나가라 명령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우박이 떨어지게 하셔서 연합군이 패해가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그들이 막 도망가는데 우박이 계속해서 쫓아 내려가는데요 그들이 다 전멸하지 못했는데 해가 떨어지려고 해요.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을 연합군들이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살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역을 잘 알겠어요? 당연히 연합군들이 잘 알죠. 그러니까요 그 산 속에 그들이 다 굴 같은 데 숨었다가 우박이 이제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와서 다시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마음이 급한 거야.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해가 계속해서 떠 있고 계속해서 그들이 우박이 쳐야 그들이 다 전멸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요 아주 유명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담대히 외친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춰라 외치는 거예요. 그 순간요 믿음대로 외친 대로 태양이 멈추고요 달이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구에 이 자전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 있으니까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들을 숨을 수 없어서 다 그들이 전멸하게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구가 멈추기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태양아 멈춰라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혼자라면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잖아요. 혼자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들이 지금 온 군대가 지금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다 쳐다보고 있는 거기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외치기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여호수아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태양도 멈춰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요, 정말로 말도 되지 않게 태양이 하늘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와 같이 100% 믿고 기도했던 그 믿음의 선포를 들어주시고 태양을 멈추고 하나님이 대신 다 싸워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4절에 가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칼로 막 싸워서 이겼다면요, 자기들이 잘했다고 반드시 또 교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싸워서 이긴 자보다 우박으로 싸운 자를 더 많게 하시고 태양을 멈춰놓고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믿음의 선포가 없으면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삶 가운데 외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이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1,000만 원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남 탓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믿음으로 외쳐야 될 것입니다. 절망아 물러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정말 모든 어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믿음으로 외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요, 엘리베이션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뭔가 엘리베이터 같잖아요. 엘리베이터. 교회도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해서 급성적으로 성장하는데요, 이 교회 담임인 저분인데요, 수염 나신 분, 스티븐 퍼틱이라는 분인데요, 2006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이라는 곳에서 8가정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요 17,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엘리베이션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요, 그 교회는요 믿음의 선포 5가지로 외치는 거예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엘리베이션 교회가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 5단계입니다. 제가 1단계면 여러분 뒤에를 읽어주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들은요 이 5단계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그냥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기도가 승리의 비결 되게 되는 것이, 이처럼 선포기도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신 분이 계시는데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 도티 오스틴 사모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요 크레이크우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 교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엄청난 교회입니다. 이 아버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를 이 아들이 물려받아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지금요 교인이 주일날 43,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요. 자, 1981년입니다. 어머니 도티 오스틴이 병원에 가서요 몸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이렇게 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21일 동안 몸을 다 진단하고 나서 의사가 이 남편 된 목사님을 불러요. 목사님, 정말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암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이제는 몇 주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모셔가서 그냥 좋은 거 드시고 좋은 거 그냥 이렇게 여행 다니시고 그러다가 잘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요, 온몸이 다 퍼져서 이제 몇 주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온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다 포기하겠죠. 병원에서도 나 몇 주밖에 못 산다는데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뭐 살아오는 거 뭐 정리하고 뭐 그렇잖아요. 뭐 조금만 아파도 그러잖아요. 다 뭐 옛날 거 뭐 갖다 다 버리고 불 태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모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포기하냐? 내가 왜 주저앉느냐? 나 믿음에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이 치료에 관한 말씀을 30개를 다 뽑아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루는 이 어린 조엘 오스틴, 그때는 목사님 아니었겠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암이 다 이렇게 온몸에 퍼져서 의사도 몇 주밖에 못 산다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해요. 얘야,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나는 강하다. 그러면서요, 그냥 매일같이 외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병은 고쳐질 것이다. 나는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막 외치는 거예요. 그냥 성교에서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치료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치료 안 받을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선포하는데요, 희한하게 선포하는 날부터 몸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병세가 호전되고 식욕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무게가 늘고 몸이요 갑자기 막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는데요, 사형 선고를 받은 지 현재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모님 아직도 살아계세요. 아직도. 지금도 가끔 저 강단에 와서 간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 사모님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려두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떠한 큰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